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안삼 세 번째로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를 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 뒤를 이어 증인되게 하신 성령님의 사역을 살펴봅니다. 성령에 의한 삶을 살 때에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이 신약시대의 필수다, 이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성령님이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일에 우리가 반응하여 나아가는 게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반응하고 나아가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인도하심을 받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워올 때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이전에 보면 13장은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며 교제하신, 그런 다음에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계속 경고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려고 나갑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그 보혜사 성령에 의한 삶, 성령님에 의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간다고 그러시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시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함께 있는 게 좋죠. 근데 자꾸 가신다 그래. 그 가신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잘 안 깨달아지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요, 두려웠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또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그들이 잘 살 수 있을지 가르치기 위해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살폈는데요, 기억하신가요? 요한복음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영원히 진리의 영이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려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셨다 그랬고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혜사심을 가르치죠. 거기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보혜사를 의미해요. 보호하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도와주시고, 그렇죠, 격려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왜냐하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삶이 필수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내가 보낼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오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두 가지를 할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부분이죠. 14장 26절 그 언절이니까요, 이렇게 넘기면서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면. 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러셨고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최고의 선생님,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사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스승이신 성령님께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일부 예배 찬양하다가 설교하다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박수도 했어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셔서.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잘 알게 해주시고 모든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셔서 실제가 되게 하신다 그랬죠. 진리는 우리로 살게 해요. 아는 것은 실제로 살게 해요. 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처음 오신 분 혹은 온 지 얼마 안 된 분 빼놓고는 화장실 어디 있느냐고 묻고 화장실 가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한두 번 가보셔서 다 알아요, 화장실 어디 있는지. 네, 그리고 여기 어디 있을 거다, 처음 오셨어도 아마 화장실이 여기 밖에 나가면 어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찾죠. 기본적으로 이게 진리죠. 우리의 삶에 진리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일, 또한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환경 가운데 위기, 환경에서 만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반응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또 선택해야 될 순간에 A를 선택해야 될까 B를 선택해야 될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염려가 있을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야고보서에 있는 여호수아에 나타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런 구절이 탁 떠올라가지고 염려가 탁 내려지고 두려움이 내려지고 말이죠. 그렇죠? 네, 막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세상 사랑 일만하게 뿌리다. 예, 돈을 사랑함이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막 이런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전환하게 한다든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27절에 그러니까 14장 27절에 나오는데 평강이죠. 평강.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만사형통이에요. 앞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야 평안해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어야 평안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미래와 상관없어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염려도 맡기고,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는 자리에 가는 거죠.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죠. 저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신앙적으로 분별해 볼 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살지 못했던 경험을 하잖아요. 만나는 환경을 만나잖아요. 두려운 일이 있고 사람과 접촉도 꺼려 있고 뭐 편안하게 마스크 한번 쓰고 뭐 대화할 수 있나 뭐 사람들과 마음껏 만날 수도 있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좀 둔감해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냥 좀 더 편안해지고 모이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 막 붙어가지고 막 다닙니까? 관광지 이런 데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무뎌진 거죠. 어쩌면 계속 이런 일이 있으면 더 무뎌지겠죠. 이제 걸리면 걸리고 뭐 안 걸리겠지 이러다가 어떻게 걸려가지고 또 치유되고 감기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 두렵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고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있나 없나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걸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정말 갈 준비가 되어 있나, 영원한 나라에 내 소망이 있나,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갖는 평강, 이게 안식이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안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믿음이 없이는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하죠. 환경의 평안함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걸 원하십니까? 얼른 가야 돼요. 그렇다면 그 나라에 가야 돼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호수 같지 않다고 봐요.
우리 인생은 바다 같다는 거예요. 바다가 잔잔한 바다를 보셨어요, 여러분? 바다가 잔잔하던가요? 호수는 진짜 어느 산속 같은 데 가보세요. 진짜 이렇게 요동이 없이, 호수는 그런 호수도 있는데 바다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바다는 움직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끊임없이 문제가 오고요, 끊임없이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자주 와요? 바다에 가보세요. 얼마나 자주 오는지. 그런 일이 끊임없이 파도가 치듯이 그런 일이 예상돼요.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 오는 파도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파도를 넘는 믿음으로, 그 파도를 즐기는, 그 파도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살아가는 이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지 말자고요. 우리 더 실제적인 삶으로 뛰어 들어가 보자고요. 말씀이 진리이고 실제가 되는 그 안식과 그 평강과 그 자유함과, 그래서 다른 사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드러내 보자고요. 좀 보자고요.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면 주님이 반드시 상급을 베풀어 주시고요, 주님이 능히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장 26절,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폈던 부분의 실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미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해 놨었거든요, 이 뒷부분에. 그래서 지난주에 반절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어제 이제 한번 읽어보고 내일 설교해야지 그랬다가 어제 설교를 다 뒤집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읽어가는데요, 야, 이거 아니다 싶어져서 다 뒤집었습니다, 설교를. 진즉 좀 살펴봤었어야 하는데. 네,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영적 소경인 제자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이후에 떠나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굉장히 혼돈스러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다 전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목사로서 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전 이해를 가지고요, 교회에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교하면 이게 두 개가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와서 막 부딪힙니다. 그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간다 그래. 얼마 안 있으면 간다. 막 이 세상 임금이 나한테 온다. 막 내가 핍박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죠. 좀 볼까요? 성경을 쭉 제가 보겠습니다. 13장 33절 보세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니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로 이르노라.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좀 있으면 나 못 봐. 지금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나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막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3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어디로 간대요? 전 죽을 준비 됐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른다고? 너 오늘 3번 닭 울기 전에 날 부인할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14장 1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들은 지금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간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리라. 이렇게 쭉 얘기하시다가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5절에 도마가 말하되,
보세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주님은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거늘 그랬어요. 그 이전에도 주님이 수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 가르쳤거든요, 자주.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 못한 거죠. 16장 1절도 한번 보실래요? 16장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제자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행적, 그러니까 그들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들로 하여금 실족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내가 이걸 너희에게 말하거든. 여기 실족하다라는 말은 뭐냐? 믿음이 흔들리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런 표현입니다. 믿음이 흔들릴까 봐. 예. 그래서 그러면서 2절 이하를 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니까. 어떤 예수님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모르니까. 그래서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려고 미리 말해놨어요. 그 때를 당하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다시 말하죠. 어디로 가시는지 말하잖아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께 내가 간다, 아버지께 간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도 없고. 실제 앞에서 물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현재 시제로 그 순간에 묻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실족할 뻔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이런 상황이에요. 16절도 한번 보실래요? 16장 16절. 지금까지는 간접 표현이었어요. 제자들이 간접적으로 표현했어요. 근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또는 성경 기자가 써놓은 그들의 상태를 간접 표현이었다면, 직접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이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앞에서 나눴지만요, 기대감이 달라요. 이론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혼돈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기대와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 그래. 어디를 가는지 도대체, 왜 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제자들을 위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7절을 보면, 한번 보시죠. 16장 7절 여기 안 올라옵니다.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16장 7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뭐가 실상이다? 주님이 가시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붙들고 계시려 그래요.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초월적이지 않아요.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가셔서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자,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절 보세요. 제가 성경을 우리가 굉장히 빨리 읽었잖아요. 지금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 하늘나라 나 간다, 나 너네 떠난다 그랬더니 근심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거기다가 더하네, 막 핍박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거기 18절 이하를 보면
내가 핍박받은 것처럼 너희도 핍박받을 거다 막 이 말을 하니까 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은.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나로 인해 실족하지 마라.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그 14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가는 것을 기뻐하리라. 아버지가 더 크시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근데 너희가 실상을 몰라서 그래, 그런 의미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설교하면 쉬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여러분 열심히 예배당에 오십시오. 그러면 복 받을 겁니다. 이런 설교하면 별로 안 걸립니다. 헌금하라 그런 건 조금 걸릴까 모르겠지만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 거의 없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밑바탕에 깔려있는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이해입니다. 근데 그 신앙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거기까지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감과 다른 설교들, 어떤 데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든가, 예.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막 이런 설교 들으면 막 부딪힘이 옵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어렵네, 말씀이 어렵도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래서 혼돈하고 그래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모태, 엄마 뱃속에서부터 혹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축복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거든요. 주일학교 다녔어도요, 제가 형식적으로 다닌 것 같지만 그래도요, 제가 상을 휩쓸었던 사람입니다. 네, 저희 누님이 띠동갑 누님이 있거든요. 큰 누님, 제가 막내인데 저희 띠동갑 누님이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열심히 있어요. 자기 동생이 좀 교회에서 성경 퀴즈데이 하고 뭐 동생이 성경 암송데이 하면 누님이 주일학교 교사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를 미리 선행학습을 시켜요. 성경 구절 가져다가 막 암송시키고 막 저녁에 외워보라 그러고 막. 예, 막 아침에 학교 갈 때 이렇게 적어갖고 줘요. 손에다가 들려줘요. 막 외우라고, 이거 다 외워갖고 오늘 가면서 막. 그리고 뭐 성경 퀴즈 막 예상 문제 돼가지고 막 알려주고요. 막. 그러니까 1등 아니면 2등 했어요, 제가. 네, 맨날 상 받았어요. 예, 성탄절에는 상이 가득했어요, 제 손에도. 근데요, 조각 모음이었어요. 신에 넣고 보니까 지식은 많은데 조각이야. 예, 성경에 나오는 에피소드 이야기, 다윗이 뭐 골리앗 죽였다는 얘기 뭐 이런 수도 없이 들었죠. 다. 근데 조각 모음이었어. 왜 죽였는지는 잘 몰라. 어떻게 죽였는지도 잘 몰라. 하여튼 들었어 많이. 근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알게 되면서 이게 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설교를 많이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들은 얘기 그냥 인상 깊었어. 그냥 그런갑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어느 날 우리에게 비추시기 시작하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깨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도 팔복에 대해서 지금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그 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빌립보서 3장 그동안 수도 없이 살펴봤는데 그게 정확하게 팔복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이게 잠깐 동안 저에게 싹 끼어지듯이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가르쳐서 알게 하시는 거죠.
계속 가르쳐서 알게 하시는 거죠. 제가 예한교회에서만 설교를 지금 목회를 지금 21년째 하고 있는데 맨날 같은 분들 앞에 설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예. 근데 어떻게 계속 설교할 수 있느냐? 제가 보니까요. 예, 토요일에 우리 스텝 앞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설교할 게 엄청 무궁무진한 것 같다 지금 내 속에. 그랬더니 아이고 부럽네요. 막 전도사님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냥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막 제가 그랬습니다. 잘난 체하다가 어제 밤새웠습니다. 네. 뒤집어 가지고. 네. 성령님의 조명으로 아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신분이 누군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론으로 들었던 말씀이 꿰지면서 그 말씀이 그거구나, 이렇게 점점 알게 되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에 있었던 제자들을 위해 왜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셨는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가르치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부분적으로 깨닫지만 사실은 같은 설교를 어떤 때는 수도 없이 들어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떤 분의 설교를 9번 들었을 때야 비로소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제가 알아들었어요. 똑같은 설교를 9번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 설교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선명히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정말 이론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러면 헤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도대체 주님 따라다니면 복 받는다 그러더니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혼돈이 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뿌리채 흔들리는. 이게 제자들의 삶이었던 거죠. 두 번째,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성령님. 네, 성령님이 이러한 불확실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을 여기 쭉 어떻게 하시는지 보입니다.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에 관하여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실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15절 볼까요? 15장 26절 죄송합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증언하실 것이요, 그 말은 가르쳐 주실 것이요,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자세히 알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뭐며 이걸 자세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증인이 돼요. 증인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희미하게가 아니라 분명히 알도록. 제가 지난 그 월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 날 전주에 가서 3부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주일 날 저녁에 저기 올라가는데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안경을 글쎄 돋보기를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월요일 날 강의 준비도 하고 또 화요일 날 계속 이렇게 말씀 나눌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바쁘게 책도 보고 준비도 하고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밤 10시에 도착해서 딱 가방을 보니까 돋보기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엄청 피곤했는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도 침침해 보이고요. 그 책을 가지고 불려부르고 가서 이렇게 봤다니까요. 글씨가 막 겹쳐 보이는. 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30분 보니까 눈이 아파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고 아침에 일찍 그 시간에 어디 가서 빌릴 수도 없고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기 간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안경 좀 하나 좀 있냐고 물어봤더니 돋보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빌려가지고 가서 일찍 가서 봤는데 그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 수도 없이 들었지만 희미한 거죠. 그냥 그런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때는 아는 것 같은데 좀 지나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적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돋보기 쓴 것처럼 분명히 보도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는 증언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세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와 같았어요. 내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희미하게 한 거예요. 희미하게. 분명히 모르고 그냥 희미하게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희미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그냥 그랬다. 예수님이 병 고치고 능력 행한 거 보고 좋긴 좋은데 또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갑다, 그때 설명 들으면 그런갑다 그랬다가 나중에 모르고,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죠. 증인까지는 안 돼. 증인은 누가 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증인은 분명히 보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분명히 보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여러분은 왜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하냐?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 안에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 분명히 알게 돼요. 분명히 알면 우리 안에 확신이 있죠. 담대함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웃을 향해 나가요. 젊은이들이 가끔 복음 전하라고 하면 남에게 민폐 끼치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민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그리스도인인데도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족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엄청 욕해요.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전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중심을 봐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나쁜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담대하지 못할까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대박인데,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정말 주님 만나면 대박인데, 하늘나라를 소유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혹시 이렇게 말해갖고 저 사람에게 민폐 끼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자꾸 생각하고 못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민폐 끼치면 안 돼요. 안 되지만 우리가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서 그에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나는 일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가르치는 걸 얼마나 기쁨으로, 얼마나 소중한 일로 우리가 기꺼이 다가가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증인 삶을 거의 못 살죠. 잘 안 살아요. 증인되는 거.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게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믿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먹을 걸 가지고 있어요. 뭐 어디가 먹을 거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가르치실 겁니까? 안 가르칠 겁니까? 우리는 왜 안 가르치죠? 아직 몰라서 그래요. 몰라요. 진짜 풍요함이 있는, 진짜 생명이 있는, 진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안에서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게 우리 가운데 희미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조금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직장에 가가지고도 모르는 척해. 내가 예수 믿는단 말 절대 안 해.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생명이잖아요.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영적인 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놀라운 해방이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다면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못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희미해요. 아직 희미해요. 너무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증인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왜 확신이 없지? 내가 왜 담대하지 못하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직장에 가서 왜 떳떳이 말하지 못하고 왜 내가 그럴지? 내가 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못하지? 예수 한번 믿어보실래요? 예수 믿으면 좋다고 그러던데 뭐 이렇게.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 우리가 이런 영역에 대해서 사실 애통함이 필요해요.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담대하겠죠. 근데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찾아야 되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정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거 틀렸어. 그리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뭐가 심판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신다, 여기 이렇게 말하거든요. 책망하신다. 책망하시리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형 엘렌코라는 단어는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꾸짖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서 베드로 설교를 듣고 청중들이 마음을 찔린 것은 바로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vict라고 말합니다. convict, 죄에 대해 깨닫게 하는, 직면하는 거죠. 또 리프루브라고 잘못된 것을 증명하는, 드러내는, 꾸짖는, 또 세상의 잘못됐음을 증명하는 것, 이런 의미로 번역하기도 있고요. 허물을 드러내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뒤집어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세상은 전혀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왜곡된 이해를 밝히 드러내시고 올바른 이해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요,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드러내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드러내시고 가르칠까요? 왜? 심판하려고요? 돌이키게 하려고요? 돌이키게 하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9절을 보겠습니다. 16장 9절 시작.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처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세상은 윤리적인 문제를 죄라고 여겨요. 세상은 남에게 잘못한 걸 죄라고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사람인지, 마음 안에 얼마나 악하고 마음 안에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지, 얼마나 쓴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악한 마음, 시기, 질투, 음란, 추한 생각, 그렇죠? 욕망에 사로잡혀서 남을 헐뜯고 미워하고 경쟁심을 가지고 대하는지,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뿌리박혀 있는지 성령님이 알게 하셔서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만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죄구나,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바로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그분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너무나 심각한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심각한 진노 아래 놓여 있어서, 그리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해도 해결책이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가 뭐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심판이고요. 오직 예수님 안에 아무도 구원받을, 스스로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발견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 거예요. 예수 안 믿었을 때도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건 이건 선행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신 결과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여러분 의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신 것이 의래요.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신 예수님이 곧 우리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의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의를 전혀 다르게 봅니다. 세상은 의를 우리 자신의 행위와 결부시키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했어? 못했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어디에 결부시켜요? 선하게 살았냐 못 살았느냐를 봐요. 심지어 이 의를 잘 이해 못한 사람은 막 이럽니다. 아이고, 우리 집 사람은요 저보다 훨씬 더 예수 믿는 저보다 훨씬 더 의로워요. 천국에 갈 것이요. 막 이래요. 여러분 우리 행위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 같다는 사실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요?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갔어요.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죠. 그분의 의와 함께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어도 안 되네, 아니 울어도 안 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외쳐도 안 되네. 아닌가요? 하여튼 뭐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네. 믿으면 되겠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라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행하는 걸 의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선행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랑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잘난 것을 붙들고 자랑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해하는 의, 곧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의,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래서 사실 의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렇죠? 자기 행위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의는 우리 행위로 주어진 게 아니고요, 은혜로,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의 공로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왔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의 의는 세폐한 잎사귀 같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심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로 내 속에 어떤 선함도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는 거죠. 그 은혜로. 세 번째, 심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재판받는 자리에 세우고 심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고 그들은 생각해서 심판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형벌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통치자요 구원자를 대적하는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들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뒤에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승리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대속이 되었고, 그 죄 뒤의 역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그 일이 일어났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 원수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원수 마귀는 묶인 자가 되었어요. 이제 원수 마귀의 억압은 깨졌어요. 성령님께서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 갖게 되었어요?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죠, 때로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줄 깨달게 됐나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만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잘 인정 안 돼요. 기본적으로.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돌아가실 병에 걸려갖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는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더래요.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믿겠다 그러더래요. 죄인인 줄 인정 안 하는데 예수님을 왜 믿어요? 난 죄인이 아니지만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냥 어디로 갈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자꾸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다양한 설명을 하지만 결국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거든요. 깨닫게 해주셔야 믿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언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죄임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네.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단코 거듭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 죄인됨을 알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전하세요. 성령으로 하시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구하여 계속 그렇게 전하세요. 아멘. 그렇게 계속 나누세요. 계속 그렇게 나누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충만케 된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세요. 베드로가 그 짧은 순간에, 물론 40일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많이 생각했겠죠.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잖아요. 많이. 그날 3,000명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보세요. 베드로가 별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설교하고요, 요엘서의 말씀을 끌어다가 설교하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몰라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혼돈에 빠지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돼서 놀랍게 복음을 증언하는 그 증언자로 서게 됐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오시니까 그를 통해서 기가 막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 설교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협력해서 증언하여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적용하게 되면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지 않나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그 구원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 않아요? 성령님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밝히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밝히 깨닫게 하셔서 뭐가 죄인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세상이 보는 이해와 그리스도인이 보는 이해를 달라지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세계관이 밑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기복주의적 세계관이 깔려 있고 율법주의적 세계관이 깔려 있잖아요. 이걸 바꿔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변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니까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가 우리에게 와닿는 거죠. 예, 정성을 들여야 복받아, 이런 거. 이거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기본적인 거잖아요. 착한 일 해야 천국 가, 뭐 이런 얘기는 우리 다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래요. 복음 전하다 보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요, 뭐 이래요. 착한 일 해야지, 이렇게 말해요. 그거 아닌 거를 성령께서 드러내 주셔야 돼요. 이걸 알게 해 주셔야 돼요. 왜 착한 일 해서 구원 못 받는지, 왜 안 되는지, 왜 예수뿐인지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우선 우리 자신이 분명하게 알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알게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 증언하실 때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고 또 성령께서 뒷받침하셔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 말이죠. 이런 일들 계속해서 이해하고 그들이 질문했던 모든 문제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다 해결돼 버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구약 시편과 요엘서를 인용한 베드로의 설교, 또 그 가운데 성령님이 조명하셔가지고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막 조명해서, 조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글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걸 밝히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알게 하시니까 그 삶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분명하게 인식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기대하자고요. 그 일을 그냥 적당히 아는 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하자고요. 희미하게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자고요. 저 정말 증인이 되고 싶어요. 증인이.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증언해 주세요. 왜 예수님인지,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세 번째, 성령께서 계속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으로 확신 가운데 증인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왜 성령님이 오셔야 했는가를 보세요. 왜? 제자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니,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10가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못 들어. 그냥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 들은 걸 나눈다는 거예요.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그분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모든 진리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진짜 승리하는 비결은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뭐가 진리냐? 여기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진짜 올바른 진리가 뭐냐? 여기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하여 진리를 따라 나가리라.
예.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고 가는 거죠. 진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계속 진리로 인도하여 계속 가르쳐요. 근데 여기 진리로 인도한다는 건 일회용이 아닙니다. 계속 일생 동안 내주하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계속 우리 안에서 진리로 인도하시되 일회용이 아니에요. 한 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르쳐요. 계속 복음을 더 깨닫게 하시고, 계속 우리를 또 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계속 우리를 새롭게 행하시고,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보세요. 여기 중요한 부분 이제 나누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속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 수 있다면 굉장하거든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자원으로 살 수 있다면 굉장해요. 근데 그렇게 잘 못 살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의예요. 자기의가 뭐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갖고 자부심 갖고 그걸 붙들어요. 이 자기의. 그러니까 이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한 어떤 영역에서 나를 붙드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거 갖고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고, 이거 갖고 이 자기의 갖고 내가 나름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이거예요. 사실 우리의 의는 아까 더러운 옷 같다 그랬잖아요. 쓰레기란 말이거든요. 세폐, 아니 저기 나무 밑에 썩어가는 나뭇잎파리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우리는 자기 의를 붙들어요. 모든 사람은 제 잘난 맛을 붙들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 갖고 나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우월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 걸려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고 싶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안 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못됐다니. 여러분,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것 중에 자기의라는 영역이 있어요. 자기를 나름대로 괜찮게 여기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의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예, 잘 모르십니까? 우리의 의가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안 오셨어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만 있어도 예수님 안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걸 아는 죄인과 모르는 죄인 둘만 있을 뿐이에요. 죄를 안 짓는 의인과, 그쵸? 죄를 짓는 죄인,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가 없다니까요. 우리에는 바울 사도가 내 속에 선함이 없대,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나는 전혀 의롭지 않다. 나는 완전히 파선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내 의는 한 개도 내놓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당장에 그 자리에 가지 않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 바로 그 자리에 가면 너무 좋겠는데 바로 그 자리에 안 가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 노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자리로 가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죠. 막 말씀대로 살라 그러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말씀을 이루려고 막 사랑을 베풀고 막 너무 귀해요. 주변에서 칭찬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 이면에 자기 의를 붙든다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텐데 이걸 못 깨달으면,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다루시죠. 광야로 인도하셔서. 팔복의 삶이 그거라고 봐요. 저는 한계를 경험하는 자리를 두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걸 경험하게 해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자기의 실상을 봐요. 그러면 뭐예요?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길을 잃었다 그랬죠? 길을 잃어요. 여러분, 죄책감은 길을 잃는 겁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실패하는 자신을 볼 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애통함으로 가야 돼. 애통함.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부분 나누다 보니까 죄책감으로도 안 가, 이제 절대 안 가. 근데 애통함으로도 안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 같아. 또 방종에 그냥 있어. 더 이상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다 그렇지 뭐,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길을 잃은 또 한 가지의 사례예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내 모습을 볼 때요, 죄책감을 갖지 않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동시에 방종의 자리에 있으면 심각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 앞에서 내가 합당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실패한 자예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제게 필요해요. 그리고 애통함을 통해서 뭐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저예요. 하나님, 못해서 제가 죄악 중에 잉태됐고요, 저는 본래 죄인이에요. 제 속에 선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게 원래 저예요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제가 실수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저예요 라고 그러니까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요, 심각한 상황까지 갑니다. 진짜 우리 속에 선함이 없구나. 애통함에 반복되는 과정에 온유함으로 갑니다. 온유함이 뭐라고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내려진 사람이에요. 난 형편없는 인간이야, 진짜 난 선함이 없어.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변호하지 않아요.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맞아, 내가 그 모양이야. 그래요.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럼 뭐 보태준 거 있냐? 맞다. 그럼 네가 뭐냐? 그러고 달라들잖아요. 자기가 뻘떡뻘떡 살아가지고. 수없는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 알아요. 여러분, 삶아놓은 돼지고기를 바늘로 찔러 보세요. 막 벌떡 일어나면서 아프다고 벌벌 뜁니까? 아니에요. 예,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사실 온유함이 뭔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자리로 가요. 수없는 경험을 통해서 나를 변호하는 일을 데리고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다고 동의하고, 그래서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걸 붙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애통함의 자리에서 온유함으로 가고요, 이 온유한 사람은 반드시, 온유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의는 내게 있지 않아요. 의는 주님께 있어요. 이미 예수 믿고 내가 의롭게 됐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의롭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오셔야 돼.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내리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의 통치가 아니면 안 돼요. 갈망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면, 찾으라 찾으라니까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스스로 보는 거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긍휼히 여겨요. 이 긍휼히 여기는 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긍휼히 여기는 건 뭐냐면요, 긍휼히 여기는 건 내가 수도 없이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미 긍휼히 여김의 복을 받은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수도 없이 애통하는 가운데 내가 너무 심각한, 내가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인생인데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 난 끝장났다, 이걸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봤더니 엉뚱한 행동에, 다른 사람이 막 비난하는 말을 해, 다른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해. 그럼 뭐라 그래요? 아,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래, 저게 내 모습이었고 내가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 필요해.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맞아, 저 사람이 상처가 많아서 그래. 저 사람이 아직 못 봐서 그래. 맞아, 저 사람 뒤에 어둠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플러스 그 사람을 그 상태에서 건져내기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처럼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섬기고 희생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세워지려면 대부분의 많은 섬기는 사람들이 이 긍휼의 자리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섬길 수 있어요. 자기를 내리고 진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섬기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줄까? 조건적인 섬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 사람이 주님 은혜 아래서 세워진다면 너무 놀랍잖아요. 그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섬기는. 최근에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마음 주시거든요. 끝까지 섬기라고. 끝까지. 다른 사람 섬길 때 그 마음 갖고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세워지면 좋겠다. 섬기는데 어렵잖아요. 희생해야 돼요. 섬기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섬겨주셔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않았잖아요.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하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긍휼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웃사랑의 핵심이에요. 진짜 사랑. 근데 우린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이게 안 되거든요. 용납이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가 살았어요. 이게 정말 심각해요.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의가 얼마나 심각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그러니까 인정도 받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하면 판단해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 자녀들, 가까운 사람을 막 판단해. 저것도 못하고 참아야지. 그리고 참아야지. 주여 용서하소서 막 그래. 아이고 왜 가시를 붙여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주님은 그럴지도 몰라. 네가 가시다. 근데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월의식을 갖고 그러면서 무시합니다. 무시해.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적지 않아요. 물론 남자분들도 그렇고. 내가 완벽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보니까 우습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참고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인내하며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저런 인간 근데 주님이 그냥 살으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 막 이러면서 막 합니다. 어디서 저런 게 생겨가지고 막 자녀들 향해 그러면서 막 참습니다. 막 자기 의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잘 참는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처럼 막 보입니다. 아이고 잘하네 막 그러니까 그 의의가 막 강화됩니다. 막 점점 강화돼 막 교만 떠는 거죠. 그러면서 항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을 내가 보여야 되는데 수없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넘어진 내 모습이 이걸 봐야 내가 정말 얼마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인지, 얼마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얼마나 내가 주님의 의가 의로움으로만 옷 입혀질 수 있는지 이게 보여야 진짜 사랑으로 상대편을 섬길 텐데 우월의식 자부심 박살나고 나나 이 인간이나 다 똑같다. 나는 은혜로 이렇게 받았으니까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기쁨으로 섬길 텐데 십자가의 복음 얼마나 많이 나눴습니까? 우리 그쵸? 우리 속에 선함이 없음을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나눴습니까? 지금쯤은 벌써 다 긍휼의 수준에 예, 그 이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데는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런가? 제가 보니까 자기의를 못 놓아서 그래요. 자기의. 왜 자기의를 못 놓아요? 길을 잃어서 그래요. 애통함의 자리로 안 가서 그래요. 방송으로 갔든지 죄책감에 눌려 살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도권을 드리고 계속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진짜 나는 쓰레기 같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정말 주님 감사해요. 주님 저희가 더 주님 알기를 원해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마음도 청결해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니까요. 중단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단되니까. 청결함이 뭐예요?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진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거죠. 속에 있는 시기 질투 경쟁심 이런 거 내버려 두지 않아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싸우고 깨트리고 끊어버리는 거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화평케 할 수 있고요. 이게 팔복의 삶이에요. 이게 왜 바울 사도가 뒤에 있는 건 잊어버렸을까요? 왜 바울 사도가 자랑거리들, 그 수많은 자랑거리들, 사람들이 그거 말하면 그냥 확 기가 죽을 그 수많은 자랑거리들 앞에 바울 사도가 그걸 손해로 여기고 잊어버리고 똥오줌 배설물로 여긴다고 생각했을까요? 지독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여겼을까요? 자기의 의를 그는 배설물로 완전히 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고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계속 깨닫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계속 의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런 여정을 계속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지, 우리 신분이 뭔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과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점점 더 눈을 열어 보게 하셔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정직하게 대면하고 가르쳐 달라고, 깨달을 때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나가면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삶,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사역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지 못한 걸 회개하고요, 성령을 존중히 여기지 못한 걸 회개하고요, 정직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요, 주도권을 드리기로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도권, 성령님이 내 삶에서 주인 되심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